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건가요? 예전에 생일 파티하면 생일 축하 노래 대신에 왜 태어났냐고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유케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세상 안에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저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경멸을 받든지 하느님은 저를 아시고 저의 이름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이게 유케 프렌즈 자체의 대답이 아니라 존 헨리 뉴먼이라는 성인의 글을 그대로 유케 프렌즈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존 헨리 뉴먼 성인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난 19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었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유일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가 영국 성공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라고 결론을 내리고 개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셔서 이제 가톨릭에 다시 신학교를 다니고 사제가 되셨는데 나중에 추기경까지 되셨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2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분을 성인 품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교황님들 보면 문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적혀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어떤 사목표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같으면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로이 부르시니. 이 다 표어가 있어요. 보통은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좀 특이한 걸 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라틴어로 이게 뉴먼 추기경님의 문장입니다. 이 라틴어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꼴, 앗, 꼴, 로퀴뚜르 이렇게 되거든요. 꼬르는 마음입니다. 마음. 앗 하면 어딘가 향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전치사고 꼬르는 또 같은 단어죠. 그죠? 로퀴뚜르 하면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은 마음에 말한다. 정말 특이하게 이거 성경 구절 아닙니다. 본인의 어떤 좌우명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오직 마음에게 말한다. 좀 더 풀이하면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 우리말로 하면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 11장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마고 데이, 예전 시간에 봤던 그 이마고 데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뉴먼 추기경님이 저런 표를 당신의 그 문장에 넣은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그냥 뽑으신 게 아니고 이미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뭔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 아까 뉴먼 추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말이죠.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른데 각자 고유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것을 잘 압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예. 지금 우리가 왜 태어났냐는 질문에 지금 계속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냥 빛이 생겨라 하듯이 그냥 어느 순간 생겨라 이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우리를 위한 당신만의 계획을 지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태중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며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비천하고 미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시는 분,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신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신다고 했는데 오리게네스는 한 발 더 나가서 하느님이 흙의 먼지로 인간의 육체만 빚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하나하나도 다 빚어내신다. 여러분 도자기 공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하시겠지만 대충 어떻게 빚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냥 흙을 모아서 대충 빚는 게 아니잖아요. 도자기 보면 그거 계속 물로 다시 반죽하고 해서 또 빚는 과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토록 섬세하게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를 빚어 만드셨다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우리 마음까지도 하느님이 그토록 섬세하게 빚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섬세한 거겠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유의 산물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아까부터 반복하고 있지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매우 오랫동안 숙고하시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거를 사유하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매우 오랫동안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뭔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오리게네스가 그걸 빚어냈다고 표현한 거를 교황님은 조금 더 풀어내신 거죠.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계속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되고 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내신 회칙은 신앙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물러나시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은 작품이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첫 번째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작품은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집입니다. 지금 나온 지 8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복음의 기쁨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273항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사명은 제 삶의 일부도 아니고 제가 떼어낼 수 있는 장식도 아닙니다. 또한 삶의 부록도 아니고 삶의 한순간만도 아닙니다. 이는 저 자신을 없애지 않고서는 저의 존재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고 복을 빌어주고 활기를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며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명으로 날인된 사람들, 심지어 낙인 찍힌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자신이 교황님이 되고 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물론 교황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아니지만 이분이 이 책을,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왜 교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굉장히 묵상하셨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2013년 3월에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그 상황에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고 이런 뭔가를 생각을 하실 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분의 결론은 본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이다. 그게 또 바로 이 세상에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표현을 썼겠죠. 나는 이렇게 묵상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명은 우리 각자가 찾아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자꾸 동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만 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